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 신앙의 절정, 아주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지옥에 있는, 저승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게 기억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다하고 다른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건데, 과거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남네시스라는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말은 과거에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또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기억하다, 기념하다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성경 공부하면서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또 좀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말할 때 다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파스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육화 내지는 강생의 신비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고, 바로 이 파스카를 우리가 미사 때마다 계속 거행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일이 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 파스카, 죽음과 죽음에서 부활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에 있었던 그 죽음과 죽을 듯한 그런 상황들 벗어났어요. 오늘 또 다시 새로운 죽음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이미 또 부활의 씨앗이 담겨 있지 않냐, 내 삶 안에. 또 10년 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죽음을 우리가 하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겠지만, 또 거기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가리라. 바로 이게 희망 아닙니까? 신덕, 망덕, 애독, 믿음, 희망, 사랑,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희망이 없어, 그러다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갖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비사가 그래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지 잘 몰랐는데 신부생활 37년쯤 하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어제도 있었던 그 파스카가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집에서, 오늘 하루도 각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예수님 바로 이 손바닥 양면처럼 여기에 십자가지만 이 뒤에는 뭐예요? 부활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또 아직도 구원을 갈망하는 비참한 인간들, 나도 거기에 있지만 나는 이미 희망을 확보한 사람들로서 바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 영어로 하면 커뮤니언 앤드 더 미션입니다. 커뮤니언, 영성체가 커뮤니언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됨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빵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운명,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함,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하나가 되어서 여기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좀 비판적일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신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얘기 옛날부터 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강주교님 옛날에 서울에서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요즘엔 제 얘기 잘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가 크리스찬 공동체이냐 아니냐? 내가 심각하게 물어봐요. 교회는 더 커뮤니언 앤 더 미션, 코무니오 앤 미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죠? 자꾸 들어봤던 문제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만 또한 미션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학생들 뭐하냐? 우리가 수도에도 아닌데 무슨 수도성들처럼 계속 그냥 그 안에만 있고 위험하게 뭐 저 여자들 만나서 이렇게 성소 잃어버릴까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비판해봐야 이제 비판할 때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비판합니까? 제 앞가림이나 잘하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고, 그래도 학생들 방학 때 우리 본당 학생들한테는 교육상 얘기합니다. 또 커뮤니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미션이 있어야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뭐 신학생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냐?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냐?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뭘로 나타나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냐? 그래서 사도들이, 바오로 사도도 12사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는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히랍의 사회였어요. 히랍 문명이 정말 아주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 아주 빛나는 인류 그 긴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 히랍 문화 앞에서 나자렛 예수, 베틀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고 나자렛에서 30년 살고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허접스럽게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렇게 활동 조금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사람이 바로 부활했다. 이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이 사람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힘, 또 경제적인 것도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히랍 문명, 그리스 문화 앞에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허접스럽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온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로마도 망하고 히랍도 망했지만은 교회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똑같은 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자기 신앙을 하고 희망을 갖고 위로를 얻으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마치 2000년 사이에 인류 사회 안에서, 물론 교회가 2000년 동안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정신적인 문화를 인류가 그리스도교 말고 어디서 이러한 문화를 갖고 이러한 정신 세계의 삶을,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오늘 이 원고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AI, 그 인공지능, 이거 진짜 이 속도로 가면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위에 이 로봇, 인공지능의 로봇들이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 혹시 아닌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죠, 우리가 지금. 온 세속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 발달 속도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 말만 믿는다 그러고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그냥 세속을 따라가기도 허덕허덕거리는 그냥 삼류 사류 집단인가?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했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여중생들 폭행 사건, 그 얘네들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이러한 학교 문화 사회 안으로 끌어 모아놨어요?
어른들이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 야단쳐야 돼요. 그리고 야단치는 것보다 더 세게 우리 자신을 야단쳐야 되지 않냐. 정말 저 자신도 야단쳐야 됩니다. 내가 신부생활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신부들이 다 정말 대한민국의 몇천 명의 신부들이 열심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다 정말 부끄러워야 되지 않냐. 그냥 뭐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그냥 우린 절대적인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들이 그 워낙 경쟁심이 많으니까 무한 경쟁 시대, 국제적인 경쟁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랑스러운 얘기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죠. 다 옆에 있는 돌을 갖다가 훅구를 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뜨려 놓고 우리가 앞서 오느라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왔냐. 자업자득인 거 아니냐.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다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식화 교육받는 것 같아. 이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거, 이제 북한은 저놈들은 왜 또 저래, 계속 왜 어떻게 저래?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도 뭐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평화의 복음을 선언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틀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났지만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에집트로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간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폭력 앞에 그냥 무력하게 노출된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랬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계속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데 이것도 사실 좀 보면 좀 창피해 죽겠어요. 저 십자가가 이거 어떻게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 볼 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제국이니까 우리도 그냥 계속해서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에서 뭐 돈 가져가고 뭐 농산물 가져가고 여자들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꾸 독립운동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뻔때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그냥 생으로 매다는 겁니다. 생으로 그냥 매달아서 예수님처럼 별로 먹은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낮에 걸렸다가 오후에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보니까 먹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죽고 저같이 이게 막 영양분이 배에 많이 이렇게 차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며칠도 갔다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막 장도 밑으로 다 흘러내리고 안에 엉망진창이 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다 밤에 그 얘기를 듣고 보고 소리를 듣고 뭐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도우도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지. 발을 놓아주셔. 발 아빠는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정치적인 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실은 무슨 독립운동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호구지책 따로 마련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사람 몰려갔냐? 항상 많은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알아듣기 쉬운 말로 또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주고 빵의 기적도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갔으니까 저놈 없애야지 이 사람들이 다시 고객을 다시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 독신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증거도 없는데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자기는 식민지 치하에서 자기네들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요.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왕이라 그랬다 해서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빌라도가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아닌데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이거 폭동 나오면 내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넘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보면 참 이거 참 거시기가 합니다. 정말로 이거. 그러나 그 안에 뭐 교회가 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폭력에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온갖 폭력의 위험을 받고 결국 폭력의 희생 제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갔습니다. 뭐예요? 무엇을 쫓아서 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활동했고 그 결과 폭력에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었지만 그것을 승리로 드러난 게 뭐냐? 부활 아니냐. 저는 여중생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북아시아가 세계 지금 화약고로 지금 계속 열을 더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참다운 평화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교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선언하신 그 평화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야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내년 상황이 또 다를 거예요. 우리 1년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알았습니까? 대통령도 갑자기 바뀔 줄은 몰랐잖아요. 모든 것 다 새롭게 되는데 1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도 바로 이 복음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십자가에서 폭력이 희생되셨지만은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결국은 참다운 평화, 영원한 평화, 부활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하는 우리들은 어떤 생활을 해요?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느님의 수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부활했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 맨 처음에 뭘 해주시죠?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의 성령으로 숨을 쉬던 분 아닙니까? 다시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2장에 먼지로 사람을 만들고 옛날 표현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제 다시 죽음의 운명에 붙여진 비참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활의 성령 하느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파스카의 신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운명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하느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느님의 숨, 영원한 숨, 그 숨은 그치지 않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폭력을 폭행하려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흑흑 하는 그 숨과 달리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그 숨, 하느님의 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미사를 보면은 저는 아직도 37년째 신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미사 3대 드렸고 부주임 신부가 지난 2월 달에 오기 전에는 주일날마다 미사 4대 드렸는데 부주임 신부가 새벽 미사는 우리 세종에서 돌아가자 그래서 어제 이제 3주일에 한 번은 제가 3주일에 한 번 미사 4대 드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날은 이렇게 3대만 드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미사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다 이 내용이야 이거 하고 내가 미사 하면서도 다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영원한 엄청난 그 하느님을 담고 있는 미사라서 제가 정말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잖아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빵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몸이 좀 돼볼까 그러고 변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신비롭게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 겉모습으로는 안 변한 것 같지만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느님처럼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하루 내내 다 흩어져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가,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하느님 따라서 하느님처럼 살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제가 만일 교황님이 되면 내 천주교라는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랑교로, 사랑교.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랑으로 바꾸자. 하느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럼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아까 우리 모세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체성사도 1, 2, 3 해가지고 꼭 학교처럼 계속 성체성사도 강의하고 오전반 저녁반 또 막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기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 아니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한테 대갚음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그거 가치 없다.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정말 사랑 아니냐? 라고 얘기한 그 사랑은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성당 이름을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순복음 대방동 성당. 우리가 말로 정말 순복음 아니냐? 미사 다 이거 복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모든 삶은 순복음대로 해야 된다. 근데 순복음대로 하는 게 뭐냐?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사랑 아니야? 사랑 아니야?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왜 이렇게 늙었어? 자식들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늙은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다 포기하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바쳤잖아요.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니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제일 먼저 하느님은 죽었다. 야,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서 하느님 죽었다고 얘기하잖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또 사실적으로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느님은 죽었다. 죽은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신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완전히 내어주려면은 소외받은 사람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야 된다. 내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항상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근데 안 돼요. 우리 본당에 돈은 있어요. 제가 우리 본당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영업 신고증 받아가지고 영업 허가 받아가지고 세무서에다 세금 내요. 그 장사는 역시 물장사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스타들 다 자원봉사하고 자폐 아들만 2명 토요일날 이제 시급으로 좀 충분히 시급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 모든 수익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문제는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우리 돈 줄게요. 그런데 필요 없다 그 돈. 찾아라. 가난한 사람을 못 찾아.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한테 뭐해 도대체? 우리 동네가 우리 성당에 깔고 앉은 데는 요즘 주소는 영등포구 신길동이에요. 신길동 옆에 뭐가 있어요? 대림동. 대림동에 차이나타운이 곧 생겨요.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제 책임도 줍니다. 막 경찰도 나오고 하여튼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시의회나 이런데 뭔가 하여튼 책임을 더 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좀 스스로 좀 잘 정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메카입니다. 조선족의 메카. 그중에 돈 버는 놈도 있지만 힘든 사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힘든 사람 많은 것처럼 그 대림동 바로 옆에가 우리 신길동이에요. 우리 동네 계속해서 철거 그리고 아파트 들어오고 또 옆에서 철거되기 직전에 조선족이 많이 와서 살아요. 제일 값이 싸니까 아무 데서나 자꾸 먹고 돈이라도 우선 막 벌어야 되는데 그중에 힘든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신자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의 관심 밖에 있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냐?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구장에 그러지 말고 신부 한 사람을 특수한 요것만 하는 신부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속지법이면 우리 동네에 있으면 그게 신자건 비신자건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멀어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래서 구역장 여성총구역장 그래가지고 나는 여자가 와서 뭐 해주는 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 전에도 뭐 본당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성당에 와서 뭐 하지 말라고. 구역 다니라고. 그것도 구역으로 가지 말고 반으로 다녀라. 반으로 누가 냉담했는지, 누가 지금 영세 준비하고 있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무슨 힘이 드는지 가봐라고. 가자마자 만났어요. 우리 본당에 1년 전에 그 경부선 철도 바로 위에 높은 축대 위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살 수 없는데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유지 땅을. 근데 연탄 보일러를 하도 떼가지고 연탄 보일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고 냄새 난다고 막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 보냈어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 100만 원 줬다고 그래서 막 놀고 왔어요. 그렇게 너무 비참하게 산다고. 요번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안 된답니다. 안 되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큰 분당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러고 지금 이제 옥신각신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나 부끄러운 제 책임은 제 책임이죠. 내가 누구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멀리 있다. 정말 우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멀리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천주교야. 천주교는 하느님 교회 아니야. 하느님 교회는 사랑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계속 찾자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우리가 뭐 본당하고 뭐 구역 뭐 반 뭐 하고 있네.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좀 한번 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로 오셨고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느님처럼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렇게 되셨는데 하느님처럼 살아가는 건 뭐냐? 사랑이다. 사랑. 뭐 제가 이거 조금 약간 감동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약간 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우리 본당 교우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2%가 부족해요. 다 사랑을 다 살고 있잖아요. 뭐 이 제주도에서 여러분만큼 진지하게 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제 극적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회교리라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를 새로운 사회 현상 안에서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농촌 사회였잖아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뭐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농촌 사회였다가 갑자기 산업혁명과 함께 공업화 공장들이 들이세우고 뭐 노동자들이 도시로 온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막 굴뚝 생겼을 때 우리도 이제 부자 되는 것보다 했지 거기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줄을 몰랐잖아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김수환 주기경님 뭐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 자꾸 뭐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제 깨우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교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 새로운 환경 안에서. 사회교리의 출발점은 공업화하고 그 다음에 인홍현상으로 공장지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서, 제가 이제 교구 신부인데도 프라도라고 하는 그 교구 신부들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제대로 살지 않는 신부한테는 저건 프라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 프라도예요? 프라다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프라도라는 이름이 뭔가, 프라도라는 이름은 원래 그 캬바레 이름입니다. 그 리옹 변두리의 캬바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인홍 현상으로 이제 시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리옹 저 변두리 그냥 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와서 이제 뭐 형편없이 살았어요. 애들 5살짜리 애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월급 받으러 보는 게 아니라
부모네들이 거기 가서 일하면 빵을 얻어 먹으니까 가서 빵 얻어 먹으라고 이제 일 시켰으니까 뭐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니까 교리 교육도 못 받고 천연성체도 못 하고. 근데 그 동네 라기오띠에르라는 동네 캬바레 댄소리라고, 하도 우리나라에서 캬바레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댄소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한 잔 마시고 폭력에 매춘에 뭐 이제 그런 게 있고, 어느 날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폐쇄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슈브레라고 하는 복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동네 가난한 아이들에게 데려와서 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서 천연성체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신부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제대로 제가 이제 못하니까 저 사람 우리끼리는 저거 프라도냐 프라다냐, 그리고 사람들 프라도인지 저게 뭐 어서 들어본 건 프라다 같은데 신부님이 프라다 신부예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공업화 되는 데서 생기는 그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알아본 거예요. 그 비참한 문제를. 그 당시에 사회가 이걸 못 봤어. 교회가 이 문제를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이 나타나가지고 세계 반 이상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북한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꼼짝 못하고, 마르틴 루터가 저 독일에서 종교개혁할 때 이미 예수연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갖다 복음화 시켰는데,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중국의 공산당들이 와서 교회 나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13억의 인류 복음화를 중국 사람 빼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또 북한에서 저러고 있고, 뭐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지만은 중국도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역사 안에서 배우고 그때 생긴 사회 교리가 또 새로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복음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거냐.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99.9999%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의 사랑을, 사람들 구름같이 몰려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래서 저는 사회교리 원리라고 그랬는데 기본 가치 사랑이다, 애덕이다, 애덕.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2절에서 17절 다 아는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교리 80년대에도 서울대교 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하면서 간사라 그래서 사회교리 주간 그 당시에 뭐 잘 모르는데 뭐 다니면서 뭐 사회교리 한다고 다녔는데, 이제 60살이 넘고 이게 볼 때 새롭게 보되 마음 한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회교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 나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 나한테 나타나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껴안아야 된다. 그리고 사회교리하기 전에 자기 가족부터 사랑해야 된다.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또 고통받는 사람,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사랑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저녁에 저는 루카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들으십시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요한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루카복음 4장에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묶인 이를 풀어주고 눈먼 이를 보게 하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가득 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바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 가족 가운데 있어요. 여기 지금 몇백 명이 있는데 사회교리 실천 어디서 할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시작하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또 좀 멀리 가자. 빨리 갈 거 없다. 천천히 여태까지 하는데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요. 천천히 가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회교리를 배워서 교회가 이제 산업화와 함께 공업화와 함께 이것을 놓쳐가지고 참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온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유럽 교회가 이상해요. 야, 천주교회는 우리 유럽에서는 천주교회는 완전히 그냥 구닥다리고 이거 시대를 잘못 짚은 이게 아주 좀 별별 일 없는 종교인데 너희는 왜 그러냐? 우린 공업화될 때 김추경님이 나셔서 가난한 노동자들 편에 섰다. 그 노동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중산층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사회 주류로 들어갔고 물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좀 중산층화 됐다 그래서 또 비판이 이제 있지만은 그걸 잘 이제 구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새롭게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께서 여기 이제 그 강의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나하나 얘기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회 안에 있는 불평등 문제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 안에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해야 되고 세계화된 시장. 뭐 옛날에는 우리 뭐 한때 뭐 양담배 피면 안 되고 택시 안에서 양담배만 피워도 이게 그 연기 보고 사람들이 뭐 우리 잡으러 이제 오고 뭐 우리는 나 그 당시에 담배 안 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계였는데 지금은 그냥 뭐 다 온 세계 시장이 그냥 다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놈 죽는 거예요. 힘 있는 놈 몇 놈만 사는 거지.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또 좀 달라져가지고 이제 좁게나도 이게 좀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큰 노동조합 비난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많은 정말 그 하청 그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노동의 유동성으로 쉽게 노동자들이 취업할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뭐 비정규직 뭐 이렇게 뭐 계약직 해가지고 다 불안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장가 못 가니까 결혼 못 하니까 애 못 낳고 인구 절벽.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파르타 제국이 빨리 없어졌대요. 그냥 여자 다 죽이고 그냥 최고 좋은 인종만 모아놓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없어진 나라가 스파르타 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실업자 문제,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오다가 어디서
지하철에서 봤나? 우리나라 쌀이 6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나 뭐 이 세계적인 문제로서 이게 이제 오는 것이고, 또 환경 파괴 문제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막 공장이 들어서던 그 유럽 세계에서 사회교리가 이제 레룸 노바룸 레오 13세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 사회 교리의 기본 원칙 두 가지. 정의 뭐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줄 거를 안 주니까 문제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그럼 돼요. 또 두 번째, 공동선. 더불어서 함께 좋은 것을 함께 추구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주의화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굉장히 항상 힘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데올로기 시대에 그 빨갱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공산주의에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요 문제 때문에 천주교하고 그냥 공산당하고 들이다 싸우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그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같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자, 공동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뭐 이 공산 이거 없어지고 다 그 겉으로 저 무늬만 공산당이고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 이제 개인주의 사회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 혼자서 좋은 걸 찾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안 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선, 우리 함께 좋은 가치를 같이 누리자. 저는 그래서 참 성당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돈 내서 성당을 짓고, 그래서 또 회합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물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이 공동선을 누리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돼요. 근데 성당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사회를 이런 식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혼술, 혼밥, 한 1년 전에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게 일반화되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 동네에 하나 있으면 그 집 가서 다 텔레비 봤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모여. 왜? 각 집마다 텔레비 생기니까 마실을 안 다녀요. 그러다 각 방에서 텔레비 봐. 그러다가 스마트폰으로 자기 혼자 봐요. 자기 혼자 원하는 시간에 그 프로그램 따서 보니까 완전히 자꾸 개인주의로 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저도 어쩔 수 없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공동선, 그러니까 그래 우리 같이 좋은 것을 함께 만들어서 같이 누리자. 그래서 저도 우리 성당에 맨 처음에 오니까 추석 때인가 뭐 이런데, 야, 그 뭐 좀 입에 뭐가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떡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가는데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뭐 추석이라서 뭐 하여튼 무슨 축제 때 주는 거라. 그래서 안 된다. 다음부터는 어묵이라도 갖다 놓고 막걸리라도 갖다 놓고 같이 얼굴을 맞대자. 이 기쁨을 억지라도 좀 붙잡자. 내가 가는 길목에 좀 이따 가시죠.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바쁜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같이 모이자. 그래서 그냥 뭐 우리 8,760명 넘었으니까 뭐 어떻게 한꺼번에 안 되고, 그래도 주일날 오는 사람은 2,600, 2,700, 2,800이고요. 그래서 구역별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얼굴 자꾸 맞대고, 자꾸 얼굴 맞대야지. 이게 뭐예요? 장사로 따지면 단골 아니야? 단골이 하시죠. 얼굴이 좀 가면은 좀 깨평도 하나 더 주고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성당도 그렇게 오고 좀 사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퍽퍽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그게 안 되니까 혼자서 더 좋은 텔레비, 혼자서 더 좋은 자동차, 혼자서 더 좋은 아파트, 그 들어가면 그 기분 좋은 게 몇 달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당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좀 함께 좋은 사회,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뭐 신길칠동 노인회장 됐다고 그래서 축하한다.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행위다. 뭐 성당에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 할머니들이 또 모여서 고스톱 치다가 싸워도 그러다가 싸우는 게 낫지 말이야. 혼자서 그냥 방 안에 앉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 교리의 기본 원리들은 이제 앞으로 신부님들이 와서 얘기하실 건데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자연스럽습니까?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그냥 큰 그 자동화 기계가 물건을 그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만듭니까?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기는 사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정말 존엄하다고 여기냐? 믿습니까? 믿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하고 좀 우리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특히 이거 인공지능 막 그냥 뭐 바둑도 뭐 장기도 뭐 인간보다 더 잘 두는 이런 시대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이 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건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인공지능 갖고 있는 로봇들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나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쉬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연대성의 원리. 하느님 우리들이 함께 12사도들도 함께 다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다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요. 일본 젊은이들 그 사람들 만나서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직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다 그만둔다고 하는 뉴스도 들리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 사회에 올 거예요. 계속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 카톡하고 혼자서 뭐 메신저하고 사람 얼굴 대할지 모르고. 그래서 함께 좋은 가치를 추구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 쉬운 일은 성당에 와야 돼요. 성당에 와서 교리도 같이 배우고 그룹으로 하고 무슨 레지오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빈첸시오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자꾸 이래서 자꾸 우리끼리 자꾸 오프라인으로 자꾸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대성의 원리를 하는 거고, 보조성의 원리 여러분이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반에서 반론끼리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본당심 필요 없어, 너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잘 쓰는 방법이지만 레이저 말이야 뭐 뿌레스인다냐 너네들 결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바로 요거 보조성의 원리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위의 일들을 위에서 독재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저 북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내가 절대로 미래가 밝잖아요. 저거 지금 자본주의화돼서 역사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많이 발전하는 것 같이 계속 발전하려면은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성의 원리 밑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 내버려야 되는데 불안하죠, 시진핑도. 그러니까 다 지금 뭐 그냥 말단까지 다 지금 자기가 쥐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성의 원리는 좌익이건 우익이건 독재로 하면 안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내버려 둬야 된다.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노동조합에 결정권을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꾸 지방자치제가 발달되는 건 난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희망적인 나라라고 보는데 그 밑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는 굉장히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제가 1981년도에 신부대에서 유명했어요. 제가 어린 신부로서 청년 노동자들하고 같이 굴르면서 같이 활동하니까 야, 이거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활동하는 거 쉽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조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땅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야?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사람 나타나고 외국인들도 있고, 옛날에는 뭐 다 젊은 사람들 다 장가 갔는데 결혼도 못 하잖아요. 취직도 못 해. 그냥 원룸에 들어 살지. 기저귀 값이 안 나는데 무슨 장가를 갑니까? 하는 이러한 형태의 오늘 이 사회 안에서 새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생각하면 왜 먹고 살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 사이에 우울증 걸려서 다 가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구원의 공동체여야 된다. 죽음을 극복해서 살리는 일, 살려야 된다. 환경,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재앙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끊임없이.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충돌을 극복하는 구원의 공동체여야 된다.
부부 사이에 왜 그걸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덮어놓고 성당가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라는 건 내가 지금 독신인 신부니까 하지 나도 장가 갔으면 이런 얘기 못 할 건데 다 같이 한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함께 지금 우리 본당에도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거기 또 개입돼 뭐야 관둬 막 그러려면 이제 이랬는데 그래도 불러서 우리 다시 대화하자 대화 지금 대화를 하자 뭐 서로 좀 얘기를 듣자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바꿔 가야 되겠습니다. 경제 문제, 경제 복음화, 경제 인간화. 우리 이 경제가 우리 인간을 위한 건데 누구는 배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배 골아 죽고 이게 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서 하면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자기 혼자만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데 가서 뭐 혼자 그냥 결혼하고 살겠다는 거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결국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보고 말하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인간 내면의 이 불안함, 인간 내면 안에서의 충돌도 극복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사람들 사이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대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사회교리의 결론을 하느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로 가야 된다. 하느님과 더불어 살 때 인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알지 않느냐.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온 혼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 제주교구 훌륭한 주교님 또 새로운 부주교님 오셔서 정말 그 희망찬 교구인데 또 제주교구가 우리 한국교회를 밝히는 정말 등불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